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공경, 우리 5월의 주제, 성품 주제는 공경입니다. 공경의 정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은 사람의 대리인으로 여겨 받드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은 사람의 대리인으로 여겨. 물론 더 높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까지도 높여서 그분들을 받드는 것을 공경이다. 국어사전에는 공손히 받들어 모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손하게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고 또 공경하게 공손하게 또 사람들을 또 섬기고 대접하고 받들어 모시는 그런 자세를 공경이다. 오늘 이 공경의 대표 동물은 무엇이냐 하면 들소를 소개했습니다. 들소. 미국이 신대륙이 발견이 되고 개척하던 그 시기에 이 들소들이 굉장히 등치가 큰 거예요. 한 1.3톤이니까 1,300kg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큰 동물이죠. 이 대평원에 이 들소가 한두 마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 그냥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다. 거기에 질서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두머리가 이끄는 대로 대장소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대장소가 앉으면 다 앉아요. 대장소가 일어나면은 대장소 뒤에 있는 소부터 또 차례대로 다 일어나가지고 다 쫙 따라가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질서가 다 잡혔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만물에 여러분 질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벚꽃이 피고 그 다음에 철쭉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장미도 피고 코스모스도 피고 하겠죠. 국화도 피고. 이게 자기 마음대로 뭐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이 지혜 가운데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들도 어떻게 알았는지 다 대장소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 들어가는 말 잠깐 보겠습니다. 이 땅에 만연된 이 경시 풍조. 오늘 이 시대에 이 질서가 많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 낙태도 하고 애 태어나도 자기들은 별로 애가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창밖에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애를 막 때리고 이게 사회적 문제로 많이 나와요. 가정에서 학대하고 또 유치원에 가서도 학대하고 그렇게 벌어진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그런 거 하면 아이들도 부모를 여기지 않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죽지 말라고 부모한테도 막 나중에 소리 지르고 대들고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스승님 뭐를 밟아도 안 돼요? 그림자를 밟아도 안 돼요. 다 피해 다니고 조심했는데 선생님들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상사 또 지도자 등의 지도자 나라의 대통령 제일 많이 욕먹는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지도자들을 귀히 여겨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우습게 여김을 당하고 심지어는 영적 지도자들까지도 교회 지도자들도 이렇게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질서가 무너졌다. 따라합시다. 질서가 무너졌다.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봐요. 가정이 무너지는. 남편의 권위도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다 애들도 무시하고 부인도 무시하면 가정이요 무너지는. 학교에서 선생님, 교장 선생님 다
무시하고 애들 마음대로 군대도 계급과 상관없이 다 무시하고 해봐요. 네. 군대가 돌아가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바로 서열이 다 정해지게 돼 있어요. 서열이 그렇죠. 이게 동물의 세계 또 우리 사람과 또 마찬가지. 동물도 그렇지만 사람들도 딱 모이면 딱 감옥에 가도 누가 먼저 왔느냐 딱 정해지잖아요. 회사에 가도 딱 계급이 다 있잖아요. 다 직책이 다 있고 계급이 군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갔어요. 그러면은 먼저 뭘 물어봐요? 아유, 몇 년생이시냐고 다 물어봐요. 왜? 서열을 정해야 되니까. 몇 월에 태어나셨냐고. 또 몇 시에 태어났냐고 똑같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다 서열을 정하고 살아가는. 이게 뭐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에는 질서가 있다. 질서. 질서가 오늘 이 시대에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졌다. 왜 무너졌는가? 여기에 중요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 권위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졌는가? 먼저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요 권위를 잘못 사용을 한 거예요. 권위를 가지고 옛날에 왕들을 보세요. 다 자기 정적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권위 가지고 나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 옛날에 또 대통령들 보게 되면은 이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포갑 정치를 하고 또 뒤로 돈을 다 받고 뭐 자기한테는 필요한 거는 다 챙기면서 나쁘게 이 권위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고통을 줬다라고. 이것이 사실 권위가 무너진 질서가 무너진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 권위를 계속 무시하고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질서 없이 살아가야 되느냐? 네.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왔다. 그래서 질서를 만드시는 분은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서에 보게 되면은 권위를 없이 여긴 사람, 그 사람들은 이 가인의 길, 발람의 길을 갔다 그러고 타락한 천사의 모습이 바로 권위를 없이 여긴 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권위를 없이 여긴 것은요 성경적이지 않고 영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가인의 길이고 마귀적인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뭘 했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자리, 천사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려온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지금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고 있는 세력이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위를 세워드리는 것, 오늘 말씀처럼 공경, 공손히 모셔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공경하고 또 교회에서 공경하고 사회 직장에서 공경하고 이것이 이 시대를 세우는 길이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길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가진 사람은 권위를 잘 사용할 것이요. 권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잘 받들어서 또 모실 것을 성경은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건강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행복한 그런 가정과 또 사회와 교회와 국가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국회의원 당선자가 두 분이 나왔는데 다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게도 광주시장도 믿는 사람, 국회의원들 다 믿는 사람인데 이분들이 또 잘 믿는 분이에요. 안수 집사님이고 한 분은 부인이 목사님이에요. 둘 다 잘 믿는 분이시고 그분들이 아주 간증을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들도 세울 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들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당선되겠어요. 그런데 잘 해야 되겠죠. 영광이라는 자리지만 바로 고난의 시작이죠. 뭐 잠시
선거 당선되는 순간만 영광이지 나머지는 다 고난의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리를 잘 감당해 줘야 권위도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눈 몇 가지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의 공경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공경할 때에 우리가 아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우리보다 뭐 나이가 많고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사람을 공경하며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에 공손히 말하고, 예. 공손히 대하고, 예. 공손하게 우리가 아이들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다 그렇게 만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공경할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무사람을 공경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여러분 귀히 여기고 또 공경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일단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은 부모죠. 부모.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치고 잘못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준 부모를 공경하니까 곧 하나님은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경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그래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고. 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분들은 그래서 오래 사는 이 생명의 복, 이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예.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잠언 3장 8절, 3장 9절입니다. 네, 그 다음 말씀, 예, 레위기 말씀 나와 준비됐습니까? 예, 레위기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9장 32절, 1분단, 2분단 읽어주세요. 시작. 예,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머리가 신 분들, 머리가 하얀 분들, 예? 일어서고 요즘은 뭐 젊어도 머리가 하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말은 예, 노인들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예, 어른들 앞에 일어서고 예, 우리 어른들이 오면 일어서잖아요. 예, 어른들 앞에서 일어서고 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노인의 얼굴을 보면 우리가 그분들을 다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인들이 없으면은 어른들이 없으면은 우리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노인들이 어른들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도 6.25를 거치신 분들, 일제시대를 거치신 분들, 바로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어려운 시간 동안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고 그 끝에 오늘 이 나라가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바로 역사의 바로 산 증인이고 오늘 이 나라가 있기까지 또 있도록 또 우리가 있도록 만들어 준 분들이 노인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공경하라. 그래서 노인들을 뵈면은 또 인사도 하고 공경하게 또 잘 공손히 잘 모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만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봅니다. 잠언 3장 9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또 공경받을 대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공경하라. 여러분 왜 교회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공경히 여기는 시간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 속에는 오늘 처음 익은 열매로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11조라고 하는 것이죠.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여러분 11조가 뭐냐 하면은 11조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11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예요. 자리. 우리가 공경하는 것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의 하나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의 대표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11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 앉으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회식을 딱 합니다. 회장님부터 다 오시는 거예요. 회장님이 딱 올 자리, 앉을 자리 가운데 딱 마련해놨는데, 아유, 거기 일개 대리가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기 안 맞는 거지요. 회장님 자리에 회장님이 앉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11조를 내가 쓰는 거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성경은 11조를 내가 쓰는 걸 도적질 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건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거예요. 11조는 내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은 되게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가 사람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많이 쏟아부은 곳에 거기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믿음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자세의 하나가 바로 열의 하나.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11조는 더 많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11조를 말씀하실까요? 내가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이 11조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말라기에서 보는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아는지 시험해봐라. 다시 말해서 복을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법칙이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자리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또 잘 공경하고 또 주시는 말씀 그대로 또 11조대로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은요, 11조가 부흥이 돼요. 11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 교회도 어려워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목사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장 교회 11조가 적으면은 목회자가 힘들어요. 교회 운영하는 게 힘드니까. 그 교회도 그렇게 어려워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요즘 다 어렵잖아요. 생활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지난주에 1,000만 원짜리 11조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한 방에 해결해줘. 한 방에. 아유, 어려워서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1,000만 원짜리 11조를 보내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잘 믿는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 이 지역에 와서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11조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하니까는 길이 안 열리고 막히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한순간에 어느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또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성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죠. 성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공경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전을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이 성전은 바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성전이라고 하죠. 주님이 여러분 이 성전을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의 집에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집이 깨끗하도록 청소하고 하나님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도록 또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집이 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소를 여러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다 이단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나쁘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눈물 흘려 기도해 보셨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해서 정말 눈물과 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다 되고, 이 성소를 귀히 여기는 게 뭐냐? 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성소를 공경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이 성소를 다 아끼고 사랑하고 이 성소가 잘 되도록 우리가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이 교회도 또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가정가정에 이 복이 다 흘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를 세우면 가정을 세워주시고 나를 세워주신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공경에 대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명언들이 있는데 짧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는다. 한시외전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고요하고 싶어도 바람이 계속 부니까, 바람이 안 멈추니까 안 되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그런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살아생전에 여러분 잘 섬기고 효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소크라테스, 다 같이 시작. 부모를 잘 섬겨야 나도 자식들에게 좋은 대접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아버지는 10자식을 기를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자식이 10아버지를 기를 수 없다. 그렇죠. 한 사람의 아버지가 10명의 자식을 다 거느리고 기를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자식이 10사람의 아버지를 기를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못 배우고 좀 못나 보이고 무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는 자식보다가 위대한 것이 아버지.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잘 섬겨야 된다고 하는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셉 주메르, 시작.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만큼이나 힘들다. 참 귀한 말이죠.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 우리가 누구를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보다 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존경하는 것, 우리가 오늘 공경을 배웠는데 남을 공경하고 존경할 수 아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것인 것을 말해주고, 그런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공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공경에 대해서 잘 묵상하고 또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을 공경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을 공경하겠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나는 무사람을 공경하겠습니다. 나는 무사람을 공경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공경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